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신적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역시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신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이 또 낳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면 부모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다른 형제 자매들도 역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 지체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야 함을 말하면서도 형제 간의 사랑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자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하는 것, 그 지역,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상과 또 세속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덕적 체계나 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데마의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이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정말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러한 세상의 악습을 잘 알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또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물 세례로 인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공생애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공생애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줄기에서 떨어진다면 결국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지만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포도나무에서 공급받는 그 진액으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늘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